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본주의가 이제 보이는 인간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관점에서 살아가고,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엘리의 가문은 이제 멸망하고, 엘리의 수종을 들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언약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여호와께서 앉아 계셨던 보호자이며 그곳에서 그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셨다. 또한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냥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 먼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은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요,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죽으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간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나는 죽은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짠짜잔 내 부활했었고 나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 사람은요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즉 전지전능하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감사 찬송하며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영광이 될 때는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요, 가난하게 살아서는 주의 영광 가린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실 때는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그 상태에서 자족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 이런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죽은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래 네가?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지 않냐? 육의 사람은 죽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이라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때에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내 의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네가 이렇게 무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유명인으로 탁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끔 들어서시기도 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부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부활도 내가 육신의 수완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치는 메시지 핵심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내가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왜 붙잡고 쓰시느냐? 하나님은 여기시라 안 보이시니까. 누군가가 육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한 데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면은 하나님도 참 붙잡고 쓰기에 편리하고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또 붙잡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시고 의도적으로 가장 부족한 사람을 붙잡고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요. 저와 같은 일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은 고목나무에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기대에 벅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 향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렸던 사람은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고, 결국은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오늘 한날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만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일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일주 동안, 아니요 한 달 동안, 아니요 1년 동안, 아니 나중에 평생 먹고 살 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는데, 만나가 어떠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갖다 내버리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자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만나라는 거는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비상식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를 담아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에 담아 넣어 그것을 자 이렇게 언약궤 속에 보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이며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먹어야 된다는 것, 의식주 먼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설령 먹을 것이 없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아무것도 안 먹더라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열심히 살면은, 그래서 잘 먹어야 될 때는 잘 먹게끔 허락하시고, 잘 먹지 않아도 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듯한 그런 것도 하나님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내일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 하루하루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한 달이 행복해지고요,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1년이 행복해지고, 그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하면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이, 사는 당사자에게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지만은 주위에 보는 사람도요, 참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 이 돌판 2개는 바로 한 개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돌판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해가지고, 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에, 이런 계명을 새겨서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지는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활약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요, 주위의 종이 연세가 많으냐, 어리냐, 이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대할 때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처럼 안 대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게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잡고 쓰실 때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냐를 먼저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면은 그냥
외치고 보면 나중에 왜 외치라고 했냐라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은 참 바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일으킨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사는 건 싫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스라엘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패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걸었는데 문제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그분을 언제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건 또 뭐냐? 세상 사람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현재 신앙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신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다급한 현실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까지는 동의하지만은 내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라고 계신다면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 시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힘들어 하는 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상황 자체에 놓여 있으니까요,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잘 살기는 안 해주실지 몰라도,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3번요.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가증이 여길 제약이 편만하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가증이 여길 제약이 편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라던 승리가 그들의 원수에게로 돌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숫자가 많다든지 특별히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걸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선택했다라는 것. 왜? 강한 민족이나 많은 민족은 저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고 자기 앞가림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르셨어. 그냥 남의 눈에는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함부로 보지 못하게끔 권위를 탁 세워주시고 순간순간 안 믿는 자의 눈에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렇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다면은 빨리 제약된 세상과는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자정에 계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보호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할 게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문제는요 회개라는 거 보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는 해요. 후회는 한다고 개를 안 해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다면은 더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회개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회개하고 자신들을 개혁하였더라면 반드시 승리했을 것이며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못할 것 같은 일인데도 못하는 일이 없고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잘 되던 일도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처럼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기는 건 고사하고 패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자,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자, 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한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었어. 아니면은 무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보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기타 이런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원인을 찾으시는지 그 패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의 전사자만 내고 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기자고 한 전쟁에 패해가 4,000명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패전의 원인을 생각해 왔는데, 그러니까 패전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들은 패전의 원인이 언약궤를 자기들에게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어 패전한 것으로 단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언약궤의 참 실체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게 난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도요, 이거는 성경 내용이 인쇄된 하나의 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성시대에 모셔야 될 성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 자체를 그렇게 신성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책은 그렇게 다른 책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그 내용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참 신성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도록 실로의 사람을 보냈고, 엘리는 감히 이를 반대하지 못하고 그의 불경스러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주었어요. 언약궤만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